신앙이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따르면서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진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진리가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라고 하면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지요.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고 무엇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겪고 심지어는 그 진리를 놓지 않으려고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리는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스무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 감독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 스무나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게 될 터인데, 이 폴리갑 감독은 자신을 향하여서 신앙의 환난과 핍박이 조여올 때 그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 스무나 지방 감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가 86세의 이 고령의 폴리갑 목사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가 믿던 진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목숨을 뺏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 폴리갑 감독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인생 86년 동안 내가 섬긴 예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진리이신 예수를 배신하고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 폴리갑 목사는 진리를 붙들고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으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끝까지 거머쥐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진리이신 예수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내게 별로 유익한 것이 못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진리이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진리인데, 그럼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하여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은 늘 모든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이 정반합의 원리를 쫓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 하나의 논리를 우리가 정대제라고 보면 이것에 반드시 상반되는 안티테제, 반의 의견, 반의 논리, 반대하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과 반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과 반이 마주할 때도 있고 토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주할 때도 있고, 이것이 좀 심해지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지요. 그러면서 정과 반이 합의하여서 합의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출된 결론, 이 합을 우리는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래서 도출된 이 합리적인 결론을 최고의 선으로,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그것을 진리로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정과 반이 대립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잘 의논해봐라, 잘 소통해봐라, 그래 잘 협의해라. 그래서 그 협의로 말미암아 이 합의라고 하는 이 결론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합을
우리는 가장 고상한 것, 최고의 결과물,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이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 성경은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간 살피고 있지요. 오늘 시간상 우리가 41절에서 43절까지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지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살피지 않았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봉해진 것을 뜯어 개봉하여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단 말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그럴 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정입니다. 정, 떼제입니다. 그러자 이에 반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반의 의견들이 나타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그 부모 요셉을 잘 알지 않느냐? 그 부모를 통하여 출생되어졌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반하는 주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수군거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림이 좀 더 발전을 합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심으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제 수군거림에서 다툼으로 나아가지요.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에 대한 아주 극렬한 반대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반대 의견을 극렬하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진리, 이 정과 거기에 반대하는 이 반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과 반이 적절하게 협의하여서 어떤 결론, 합의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함부터,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기에 우리는 떠난다 라고 떠나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 69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우리는 주를 따릅니다.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과 반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여기 어떤 합의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은 반대로, 정은 정대로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진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해야 되며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그 첫 번째로 진리는 사람들의 합의적 결정으로 진리를 만들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이 협의적인 이 결론, 합의하여 만들어낸 이 결정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진리는 오직 신,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불변합니다. 사람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탄생된다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랐던 것들이 세상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오류라고 해 우리 스스로가 수정하고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불변할 뿐만 아니라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런 공격을 가끔 받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세상엔 종교도 많은데,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꼭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오만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기독교가 좀 더 좋은 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 아니야?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입니다. 타협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독보적이기에, 독선적이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독선적이라고 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지지만 가끔은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도 진다. 그런데 대부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정도 해야 그게 좀 합리적이고 그게 이성적이고 그래야 좀 의미가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다. 이게 진리인데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어중간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신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적 전제를 불허합니다.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로 확정이 되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 않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인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진리는 인간에게 단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 진리 문제를 놓고 인간과 신이,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니?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 잘 합의해보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순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인데, 진리의 이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늘 정반합의 이 논리 체계를 따라 늘 살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인 진리마저도 우리가 따듬으려고 해요. 어떻게? 합리적 진리로, 이성적 진리로, 인간 친화적인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다듬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대부분 진리와 윤리를 협의시키려고 합니다. 협의시키려고. 아무리 그래 진리지만 비윤리적이잖아.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보고 합의하자, 협의하여 결론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요. 둘째로, 진리가 뭐냐? 진리는 불신과 절대로 연합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셨죠. 그럴 때 유대인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귀조라고 하는 말인데, 불만을 터뜨리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뒤에서 쑥덕거리고 뒷담화를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귀조, 수군거리다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시키다. 이것이 수군거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평, 불만, 원망은 반드시 전념성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 옆에서 불만을 쏟아내면 그 사람이 전념되어져서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분망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랬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게 무엇에 대한 수군거림인가? 41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부모가 요셉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저 또라이 아니야? 예수를 거부한, 불신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하여서 이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들이 누굽니까? 바다 건너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빈 광야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왜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6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 이 수군거림은 믿지 않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불신이죠. 불신이 이들로 하여금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었어요. 불신이 이들로 하여금 불평을 쏟아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군거림, 이 불신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불신은 항상, 원망, 불평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신은 결국 진리로부터 떠나갑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리는 불신과 연합할 수 없다. 불신은 진리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의 세상에 살면서 진리인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가진 우리가 불신의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가 그런 권유도 많이 하죠. 네가 좀 마음 열어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품어라. 여러분, 진리는 불신을 품어 안을 수 없어요. 진리가 불신을 향해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 순간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의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그 불신의 세상과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려고, 한편이 되어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신은 언제나 진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불신의 성격이고 이것이 진리의 특성이에요. 진리는 불신으로부터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진리인 형제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는 자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 세상은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불신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정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리석게도 자꾸 세상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동화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와 불신에 대해서 이 점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신이 진리를 공격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진리는 늘 공격만 당하고 상처만 보느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는 불신과 마주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불신의 환경, 불신의 전통, 불신의 가족들과 마주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진리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신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정도가 보통이 아닌 불시험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불신 속에 살면서 이런 시험을 늘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더 탄탄하게 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불신과 연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좌절도 낭망도 절망도 하지 않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불신의 공격은 우리를 향한 시험이요, 우리를 향한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킨다. 믿습니까?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돼요. 진리와 불신은 연합할 수 없다. 자꾸 불신은 진리를 보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융통성 없게,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좀 세련되게, 좀 합리적으로 진리를 오염시키라고 우리를 향해 자꾸 손짓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정신없이, 그래 맞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라고 불신을 향해서 진리가
그래 연합하자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 불신의 가족들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의 늘 마음에 참체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번 명절에 모두가 즐거운 명절에 또 얼마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저것 때문에 또 얼마나 갈등을 할까, 믿지 않는 불신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할까, 이게 목사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연합하세요. 그냥 진리를 확 열고 불신과 그저 합의하세요. 협의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불신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연단받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럼 진리는 늘 불신의 공격을만 받고 늘 그렇게 폐장처럼 그렇게만 지나가야 되느냐? 성경이 여기 아주 무서운 가르침 하나를 줍니다. 진리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불신이 진리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진리가 파멸되는 것이 아니고 불신이 파멸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신하는 그래서 떠나가고 뭐 수군거리고 다투고 떠나가고 이런 현장 속에서 성경은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6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이 이제 간파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예수를 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자와 예수를 파는 자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의 대명사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70절에서 7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한 사람을 두고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 놓고 그 가룟 유다의 그 불신을 향해서 주님이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악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 지금 예수님의 시각은 불신은 마귀적 행위라는 겁니다. 불신은 악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진리에 대한 불신은 악한 것이라. 그런데 진리에 대한 불신, 이 악한 것이 진리를 공격해야 되지만 결국 이 불신은 파멸되고 만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다, 기쁨으로 노래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런 찬양하다, 노래하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진리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진리는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떤 까불림을 당해도 진리는 진리대로 간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파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대항하는 그 불신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가 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진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불신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런 결말을 맞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를 불신한 가룟 유다가, 믿지 않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불신이 진리를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 돈을 챙겨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었던 이 불신은 그것마저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이 불신의 마침표입니다. 이 가룟 유다 참 출발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가룟 유다, 유다를 부를 때 항상 가룟 유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룟 유다가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가룟 사람, 가룟 출신 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유다가 많거든요. 이름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니까 유다가 많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김유다, 박유다, 정유다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출신 유다, 이 가룟이란 말 그리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옷 사람 유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다만 그리옷 출신인 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특별히 대우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면 이 갈릴리 출신들이 목소리가 크고 이게 힘을 가졌고 이게 표를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재정 담당, 그 회계, 임원을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요. 회계학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는 돈 세고 돈 계산하고 돈 받고 장부 정리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회계 전문가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임원을 맡아서 지금 회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출발이 참 좋았고 잘 나가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신, 진리에 대한 이 불신이 이런 파멸을 불러온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의 직분이 뭐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이런 은사와 기술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편에 섰느냐 아니면 진리를 향하여 불신하는 자리에 섰느냐,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결코 불신과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수군거림과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전염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참 이제 이 통신 수단이 발달을 해가지고 1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전부 진짜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띄우고 뭘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과 마주하거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신과 지금 감사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좀 뭐가 멍청한 사람 같고 맹한 사람처럼 보이고 여기다가 원망과 불평을 앞장세워서 어떤 논리를 펴려고 하고 불신의 이런 의사와 소견을 비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똑똑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 같고 앞선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함정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날감 일기도 적고 날마다 감사하는 일기도 적고 날마다 감사하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군거림이, 이런 불신의 씨앗이 우리에게 파종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파종되지. 이게 씨앗이 파종되면 이건 굉장한 발화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속하게 나를 오염시키고 전염시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불신의 세상 속에 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불신을 따라가요. 그 불신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당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을 용납합니다. 불신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허물어뜨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놓고 살아갑니다.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가 진리요. 이거 뭘 합의를 합니까? 뭘 합의를 해요? 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가 이성적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쭉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 곁에 남아있는 11제자에게 너희는 진리냐 불신이냐? 너희도 불신과 연합하려고 하느냐? 너희도 파멸의 결과를 향해 가려느냐? 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가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진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그런데 떠난 자들은 불신을 잡았던 거죠. 지금 성경은 이 진리와 불신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불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보면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었어요. 베드로는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덤벙대고, 베드로는 불학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학문이 없어서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진리를 붙드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그의 경험을 붙들고 그의 지식을 붙들고 온 갈릴리 바다를 다 들쑤셔봐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빈 배에 가득 고기를 싣는 만선의 복을 경험해요. 그렇게 천방지축이었는데, 성질도 더러웠는데, 앞뒤 별로 논리적으로 생각도 못한, 배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실수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진리를 붙들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리를 붙드니까. 그뿐입니까? 안전뱅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신의 대명사인 가룟 유다, 그는 그런 실수한 기록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천방지축으로 사고 쳤다는 기록이 단 한 것도 없어요. 이런 기록이 단 한 것도 없지만 그는 불신을 붙들었기에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파멸이었어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내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일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는 진리의 길을 가요. 내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곱고 옳고 그럴지라도 진리를 불신하면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불신은, 진리를 향한 인간의 수군거림은 가롯 유다를 잉태하고 양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불신의 씨앗을 파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력한 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싹을 피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나를 완전히 불신으로 휘감아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신에 휘감겨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맹목적이지 않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수군거림만, 불평불만만, 불신만 하지 않아도 성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인간은 불신하는 그 씨앗만 파종하지 않아도 성자가 될 수 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학문이 없어도, 세상에 지위가 없어도, 내가 무슨 이 성경에 대하여 깊은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내가 엉망진창인 삶을 살더라도 불신의 자리에 서지 않고 진리의 자리에 서면 승리합니다. 우리 진리와 불신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불신의 세상 속에 살 때에 불신에 무너지는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불신의 가족들과 마주하게 되고 불신의 그런 환경과 문화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이 공격할 때 맞서 싸우지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불신의 마지막을 알기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파멸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불신을 향하여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